네, 오늘은 입다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라와 이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활동하던 이 45년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내용과는 일치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온갖 잡신들을 다 끌고 와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게 되죠. 그래서 18년 동안 그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절에서 10장 10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이런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냉랭하게 됩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다른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의 신들을 그들 자신이 스스로 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회개가 아니죠. 그들의 행동까지도 수반이 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모습 때문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에 말했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걱정이 많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면서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에게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요, 지난 18년 동안 때마다 찾아와서 약탈을 했었던 암몬 족속들이 또다시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길르앗을 침공하기 위해서 모여들은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도 그에 맞서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지명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소집했었던 그 미스바와는 다른 지명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미스바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은 훈련된 군사들에 의해서 진영을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해 왔는데 무슨 힘이 더 이상 많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암몬 족속과 싸움을 시작할 것이냐라고 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로 나서질 않자 공직을 상으로 내거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리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서는 사람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도 이길 확률이 없는 모습을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르앗 장로들의 머리를 스쳐가는 한 사람이 기억이 나게 되죠. 바로 전에 자신들이 쫓아냈었던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에 나온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는 입다에게는 가슴 아픈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길르앗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입다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예 본인들이 살던 길르앗 땅 자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착한 곳이 바로 돕이라는 땅입니다. 돕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위치한 지금 시리아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이 돕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잡류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아나쉽 레큄이라는 이 내용은 사실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서자였었던 아비멜렉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세겜에 있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바알 브릿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받고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사용했었던 단어가 바로 아나심 레큄입니다. 곧 우리가 오늘 읽어본 잡류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아비멜렉 때와는 다르게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 이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입다처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차별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지금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마치 홍길동 같고 또 영국의 로빈 훗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입다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용사로 이름이 날리게 되었고 그에 대한 소문이 길르앗까지 들려왔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표를 뽑아서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입다에게 가서 요청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달라라는 말이죠. 이 요청에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입다의 좀 서운한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입다의 말처럼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오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기느라고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쫓아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그래놓고 이제 암몬 자손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이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셨는데 입다 역시도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여전히 기생의 아들 정도로 취급을 받고 이들이 적당히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들이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다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8절에서 나옵니다. 8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당신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7절에서는 이들이 입다에게 장관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머리, 즉 지도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길르앗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 즉 사사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입다와 길르앗 장로 사이에 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장로들을 이용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입다의 입에서 그 제안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르앗 장로들의 입에서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입다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 것 같습니까?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은 이 전쟁이 자신의 그런 용맹스러움이나 자신의 전투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잡류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 아비멜렉 때와는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입다가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게 되면,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고 만일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시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입다가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다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길르앗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스다롯과 시돈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모든 신들을 불러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입다는 변함없이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그가 고향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생면부지의 땅이었었던 그 돕당에서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우상을 멀리 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분명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비록 낯선 땅이지만 그곳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우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마냥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출생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을 지금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처지를 오히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를 키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고 또 그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죠? 그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 그가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그 과정들을 그가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욱 큰 인물로 만드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그 인생은
절망스러운 시기였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요셉을 멋지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또한 고난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더욱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입다가 했죠. 이에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니 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청취자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고 그 대화의 내용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왔지만 여러분,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는 돕당에서 함께 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됐었던 입다이지요. 그런 그가 이젠 용사가 되어 당당히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 금이 환향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직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은 이미 먼저 입다를 장관과 머리로 세워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길르앗의 백성들도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쫓겨난 기생의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돌아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는 내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봤었던 온니엘 있지 않습니까? 온니엘 사사. 그의 어려움은 무엇이죠? 문제는 뭐죠? 바로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 사사였었던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또 겁쟁이였지만 큰 용사로 불리운 기드온이 또한 있었습니다. 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이 환영한 입다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어봤지만 입다는 먼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길르앗 장로들과 했었던 그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입다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입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입다가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실 환경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입다가 자기 가족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 멀리 돕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먼 미래에 자신이 사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그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당한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